하나님께서 하늘 통치자 택하셨네. 사랑으로 다스릴 왕을 세우셨네.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이 아리시는 우리의 선봉. 왕의 왕 앞에 왕만 들이세. 예수 내 구주 경배 드리세. 죽음을 이기고 사신 영원히 다스리신 주의 주 앞에 왕만 드리세. 29편 1절, 2절 그리고 10절 제가 1, 2절 읽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또 명철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후 말씀 제목은 오 강력한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시편 이제 29편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도시 그 시온이죠. 시온에서 이제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보면서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계속해서 영토가 확장되고 남쪽과 북쪽으로 더욱 길어졌습니다. 다윗은 다른 이민족과의 이제 전쟁을 했고요. 그 전쟁에서 연승을 했습니다. 자, 이민족들과 그 왕들이 뭐 다윗보다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강력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 오 강력한 자들아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장 처음 나오는 강력한 자, 우리 거기가 바로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강력한 자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자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상 창세기 6장의 문맥상 이 강력한 자들이 생긴 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처음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땅이 부패했다고 나옵니다. 그 결과 이어진 큰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홍수였습니다. 홍수.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어요. 인간, 사람을 비롯해서 코로 이제 숨을 쉬는, 폐로 숨을 쉬는 이 모든 생물들이 멸망했습니다. 이 홍수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력했던 자들, 그 명성이 있던 자들, 이 거인들이 다 홍수로 수장되었어요.
물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그 8식구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은혜를 입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 중에 또 이제 함이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그런 잘못을 범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함의 자손 중에서 또다시 강력한 자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그 강력한 자의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자, 니므롯을 가지고 속담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냥꾼,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이거는 좋지 않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네. 이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제 그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계속 자손들에게 전달됐어요. 땅을 채우라 했어요. 땅을 채우라. 땅에 퍼져나가서 채우라라는 그 말씀을 이 니므롯과 그를 추종한 사람들이 거부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곳에 모였습니다. 신할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탑을 쌓아 올리죠.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들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여서 탑을 쌓았습니까?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그들의 강력함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허물어지고 말았죠. 그 당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렇게 통역기로 들을 필요가 없었던 그때였어요. 하나의 말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그 언어도, 그 말도 그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룹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그룹으로 다 따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채우러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러한 하나가 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자. 그러나 언어와 말이 다른 이유로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죠. 참 힘듭니다. 이제 곧 강력한 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진짜 최고로 강력한 자가 나와서 이제 판을 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요일에 항상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이 근데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역시도 계속되고 있고 물론 그 적그리스도만큼은 강하지 않겠지만 그 강력함, 주 앞에서 강력함을 계속 자랑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또 한 부류의 강력한 자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강력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자예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강력한 민족이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강력한 민족을 만들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자신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들을 이제 세우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도 하지 못하는 그 강력한 일들을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강력한 민족 이스라엘은 왕정이었을 때든지 또 사회주의였을 때든지 뭐 민주주의든지 그 정치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정말 크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그 민족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요. 눈이 감겨 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지금도 그러합니다.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진짜 성경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전해지고 있고요. 과거에도 물론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례가 있어요. 특히 그들은 이 아랍권 사람들처럼 그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있어.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사용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강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하더라도 그들의 손을 강권에 붙잡아가지고 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의 그 흐름을 그 유대인들이 이끌도록 하고 계심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다 부유한 사람들이 그 부자 세계적인 부자들이 보면 다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우리 7년 대환란 그 기간에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력하게 붙잡아서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는 적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어찌되었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붙잡으셔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수요일에 잠깐 다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데 그들의 강력함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수인 14만 4천 명을 강하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지만 또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거. 통제하시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있죠. 그 진리 안에서 누린 자유를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강력한 자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분노를 유발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들이 과연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그 영광과 능력을 드릴 수 있을까요?
혹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퍼뜨리려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어떻게 그의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또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까? 자, 물론 강력한 사람, 그리고 강력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상태로 계속 머문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립니다. 그들에게도, 그 강력한 자들에게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분의 이름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 그 예가 이 성경에 충분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강력함을 자랑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회개하지 않다가 아시리아에게 붙잡혀서 이제 멸망당했죠. 또한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라했던 남왕국 유다는 물론 단번에 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3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도 다 무시했을 때 바빌론에 계속 대항하다가 결국 바빌론에게 3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후에 바빌론은 이집트와 이강 구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이집트마저 무너뜨리고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 옛날 바벨에서 언어와 이 말이 흩어지고 난 이래로 최고의 강력한 제국이 바로 이 바빌론이었어요. 바벨과 바빌론 이름도 비슷하죠. 바빌론이 가장 강력할 때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심을 등에 업고 자, 주의 민족들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싹 정복해 나갔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만든 금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 청년 3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빌론식으로 바뀐 이름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3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광로에 던져졌잖아요.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실 하나도 그 용광로에서 타지 않았어요.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3 친구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고 그들로부터 나온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경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강력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경배드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력함을 자랑하는 날이 오고 말았어요. 심지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높이 퍼진 그 나무가 세상 끝까지 퍼진 그 큰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을 꿈으로 봤어요. 그것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임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그 잘려진 그 꿈에서 본 잘려진 나무 그겁니다. 그것을 본 그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했어요. 어떻게 임했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9절에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30절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가 그 마치 바빌론 제국을 다 세운 것처럼. 근데 그가 하나님 그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았음에도 그는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된 이 느부갓네살은 그 진짜 짐승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그 잘려진 나무처럼 잘려지게 됐습니다. 마치 마귀 들린 사람처럼 그가 미치게 됐어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의 왕자리에서 그래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어요. 그의 몸은 이슬에 젖었고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그 깃털처럼 막 자라났어요. 그의 손톱이 이 새의 발톱, 저 긴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완전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몰골이 아니라 이건 완전 짐승이 된 겁니다. 그는 무려 7년 동안 들판을 헤매는 그런 떠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떠도는 집 없는 불황자가 되었어요. 자, 근데 7년이 끝난 직후에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의 지각이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분의 왕국이 대대 이를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뜻을 그리고 자신의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36절부터 37 바로 그때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마치 이런 일이 미리 있을 것처럼 미리 이 시를 통해서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강력한 왕은 다윗이 시편 오늘 본문 29편에서 선포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그 역시 거룩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심을 경험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다시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교만 속에서 걷는 그런 강력한 자신과 같은 강력한 자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리면서 모든 교만한 자들 너를 낮춰라. 너 자신을 낮춰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회개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을 주께 드렸어요. 그걸 주께 드리도록
도움을 준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그들은 바빌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그를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각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세상의 관념, 그 세상의 관념이 느부갓네살에게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계기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스스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 경배할 수 있도록,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범을 보여준 것이 바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음성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주의 음성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에 쫓기는 상황들을 가르고 그들은 구원받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죽음에 항상 쫓기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불꽃, 그 용광로에서 빠져나왔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자들에게 먹히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왕의 음성보다, 이 세상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을 최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르는도다.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르는도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불꽃들이 그들 옆으로 그들을 접근하지도 못했어요. 갈라버렸죠. 자, 느부갓네살이 지닌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아시리아도 굴복했죠. 이집트도 굴복했습니다. 그 어떤 민족들도 느부갓네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앞에서 입을 뻥끗하지도 못했어요. 입을 뻥끗하지도 못하고 음성을 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음성을 내신 유일한 분은 바로 다니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느부갓네살은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주의 음성, 그 놀라운 주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본문 29편 3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10절입니다.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 성경에서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고 그 위에 가장 높은 하늘, 거기가 바로 하나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자 아래에 또 물들이 있어서 수정바다라고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서 천둥소리. 여러분, 성경은 상징적인 표현 보기 전에 문자적으로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이면 그 순간 천둥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멀리서 치면 그 거리에 따라서 천둥소리가 뒤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원래 번개가 치면 그 순간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고 많은 물들 위해서 음성을 내면서 다스리시는 것이 이 바로 천둥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모든 지상의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번개와 함께 천둥소리가 치는 순간
사람들은 즉시 정지, 즉시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29편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권능은 힘을 말하죠. 힘. 그 음성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으로 이 세계를 또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엄, 메제스티, 위엄이라고 다윗은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임재하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앞에 다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위엄입니다. 위엄. 그런 위엄을 가진, 음성을 가진 분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그 위엄의 음성 아래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멍하게 돼요. 죽은 자와 같이 멍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제 신약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의 제자들, 또 바울, 그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음성을 발하실 때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고꾸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음성에 대한 위엄입니다. 위엄. 주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음성에 모든 사람들은 꺾여지기도 하고 심지어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29편 5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편 5절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나니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삼림을 드러나게 하나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레바논은 어디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위에, 영토의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시돈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련이 나오는데, 시련은 그 시돈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높았던 헤르몬산을 부르는 이름이었다라고, 다른 또 우리 신명기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 시돈 사람들. 그들을 꺾인 나무로 비유하고요. 또는 여기 보니까 유니콘, 유니콘 같이 같다고 표현했어요. 뛰는 유니콘, 또 뛰는 송아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민족들을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을 꺾으시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걸 선포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의 힘과 위엄입니다. 이제 북쪽이 시돈이라고 그러면 이제 남쪽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남쪽의 광야에 있는 그런 자신들을 자랑하는 유목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드신다 했어요. 흔들어서 그들을 정신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높으신 주로 인정하면서 그 위엄 있는 그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막 정신없게 하실까요? 뒤엎으실까요? 자, 시편 마지막 29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편 시작.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예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사람에게서 정말 끔찍한 그 어떤 중병보다 병보다 더 끔찍한 거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 여러분, 주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가십니다.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속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질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 평안을 받으려면 주 앞에서 강력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강력한 자가 되는 거 그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셔서 주님 주시는 그 강력함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